하나님의 평강이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이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 충만 받으라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 결론적인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성도가 변화되느냐?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의 주제는 항상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마땅히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마음에 폭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넘치니까 자기 자랑이 많아지고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와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많았는데 자기 자랑을 많이 했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이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통치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이 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 때 가장 먼저 부부 간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게 부부인데 이 부부 간에 이 교회의 모습을 잘 가꿀 때 비로소 가정도 세워질 수 있고 또 가정이 또 올바르게 세워지니까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0%가 넘어가고 있다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이 부부간의 교훈 또 권면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교회 곧 부부입니다. 예수 믿는 두 사람이 모여서 부부를 이루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루어 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부가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 지금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교회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 같고 아내는 교회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남녀 간에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 육체적 사랑, 또 감정적 사랑, 이거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신령한 관계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부부간이 왜 깨어집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이런 신령한 사랑을 생각지 않고 인간적 사랑, 또 육체적 사랑, 감정적 사랑으로만 생각하니까 깨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 간에 이제 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들어갈 때 비로소 그 부부 관계는 신령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를 창조하실 때 교회를 생각하면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남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교회의 모델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 모였으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그 부부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부부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성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꼭 생각하시고 그 관계를 정말 겸손하고 아름답게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부 관계에서 주시는 그런 권면이죠. 두 번째는 아내의 복종은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부부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가장 기초적인 교회의 부부관계에서 먼저 아내가 복종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편 보고 복종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아내 보고는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남편이 주인인 것처럼 상전인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물론 아내가 여자인데 여자가 더 열등하다, 못났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질서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머리라는 이런 질서를 세우셨고요.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라는 이런 질서를 창조 질서 안에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창조 질서를 세우셨는데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녀가 평등하고 다 존중해야 될 그런 인격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가 먼저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아내 된 사람들은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은 사단에게 꾀임을 받은 것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가서 남편을 충동하죠. 그래서 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하와가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극이 없었겠죠. 근데 하와가 남편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남편에게 조용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부부관계에서 이것이 제대로 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믿고 순종하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남편에게 말씀하죠.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처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아내를 향해서는 복종하라 이런 단어를 썼다면 남편을 향해서는 사랑하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 복종이나 사랑이나 크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만 여인에게 요구되는 미덕은 복종이고요. 남자에게 요구되는 미덕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굴림이나 다스림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또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기 위해서 아가페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전부를 아내를 위해서 내주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내가 못마땅할 때에도, 아내가 죄인일지라도 남편이 사랑하라 이 말은 그래도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사랑, 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가페로 사랑하라 이 말은 절대적인 복종의 마음이 아니면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현 양식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가정을 세우고 부부관계를 세우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잘 받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부부관계,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이 교회의 비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평화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